오늘은 사사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뒷부분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전에 드린 이야기인데요. 제가 아는 분이 영화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영화 감독이 되려고 하셨어요. USC 대학원에서 영화를 배워서 감독이 되어야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영화를 많이 보고 연기 잘하는 배우들을 특별히 좋아하는데 그 중에도 한석규라는 배우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우에 대해서 다 알았어요. 만날 때마다 그 한석규라는 배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 무슨 영화로 데뷔를 하고 어떤 영화에서는 어떤 연기를 잘하고 모르는 게 없었어요. 언젠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차를 마시게 되었는데 거기에 배우 생활을 하다가 신학교에 온 학생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그분이 또 이번에도 새로 영화가 나왔는데 한석규 씨가 나왔는데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학생이 갑자기 말을 하는 겁니다. 한석규가 제 동기예요. 너무 친해요. 미국에 오기 전에도 통화하고 제가 왔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제가 아시는 분이 눈이 동그래지더니 그 다음부터는 별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되고 순한 양이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친한 사람 앞에서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많은 내용을 가르치고 그걸 배워서 여러분의 지식을 넓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걸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아는 것입니다. 마치 친구처럼, 부부처럼 비치에 가서 둘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파도를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어도 편안하고 기쁘고 좋은 거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께서 간절히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사랑의 예수님, 은혜의 예수님, 용서의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남편인 마노아가 직접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남편은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아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다고 저렇게 야단인데 그게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다시 보내주세요. 저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사람을 다시 보내주셨어요. 마노아는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내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했구나.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뻐서 이렇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시 동안만 여기 계십시오. 제가 당신을 위해서 염소 새끼를 요리해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드시고 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 천사라고도 하죠. 그에게 맛있는 염소구이, 염소탕, 염소 전골을 지금 대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염소가 건강에 좋다고 아주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지난 주간 저는 처가에 다녀왔습니다.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식당에 가서 염소 전골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온 가족이 모여서 마지막 날 돌아오기 전날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처남댁이 또 염소탕을 직접 만들어서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보신을 잘하고 왔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사자처럼 염소탕을 대접받을 뻔했구나,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노아는 여호와의 천사가 영적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했어요. 천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부부가 아기를 갖지 못해서 포기하고 살았는데 이 사람이 나타나더니 너의 아내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노아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지내시길 바라요. 그는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사람이 떠나기 전에 음식을 대접하려고 하죠. 은혜를 알고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밥을 먹을 때 여보 참 고마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얼마나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이 기쁘고 힘이 나는지 모를 것 같아요. 여보 고마워,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라요. 어떤 분은 자식들에게 전화를 하면서 꼭 전화해줘서 참 고맙다, 네가 믿음으로 건강하게 지내서 나는 정말 감사하다, 이 이야기를 하신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자녀들은 기쁘고 위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전화 끊지 마시고 뭐라고요? 고맙다, 건강하게 지내서 고맙다, 전화해줘서 고맙다, 그렇게 항상 감사를 표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이 마노아의 그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네가 기다려 달라고 하니까 내가 기다리긴 하겠지만 네가 준비한 음식은 먹지 않겠다. 음식을 준비하려거든 여호와께 태워서 드리는 번제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노아는 여호와의 천사를 사람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고마워서 대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으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보답을 해야겠죠.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마노아는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도와준 사람만 생각했어요. 그때 천사가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참 어리석구나, 나를 대접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이 일을 준비하신 누구요?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게 먼저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주어도 그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누구에게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만 감사해, 사람에게는 감사 안 해. 그것도 잘못된 거죠. 우리는 사람에게도 감사해야겠습니다. 마노아처럼 말이죠. 그러나 최고의 감사는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니까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말씀을 전할 때 너무 열심히 듣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는 뭐 잠자는 분도 있고 그저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잖아요. 근데 딱 말씀을 듣는 거예요. 바울은 그 사람에게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줄을 알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다 말고 바울이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발로 일어나라. 그러자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어요.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바나바를 보고서는 그리스 최고의 신인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보고서는 헤르메스라고 부르고,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데 하늘과 땅과 바다와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 돌아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저 우리는 도구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세요. 감사와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기쁜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 있든지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좋은 일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목사님 저는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해요. 그건 뭐 다 하는 거잖아요. 힘든 일이 있어도 그 뒤에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느 사모님 이야기입니다. 어느 해 부산에서 여선교회 제 큰 집회가 열렸습니다. 7월인데 경상도 말로 억수로 비가 왔다고 해요. 비가 많이 온 거예요. 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지 못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죠. 비가 오고 날씨가 안 좋으면 우리 성도들 못 오면 어떡하나 걱정이 들잖아요. 그런데 오전 집회를 마치고 점심시간에 너무 울어서 눈이 새빨개진 여선교회 회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평소 같으면 올 수 없었을 텐데 비가 와서 올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분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데 상가 전체가 비가 오니까 문을 닫았대요. 그래서 올 수 있었고, 또 한 분은 공장에 다니시는 권사님인데 내가 이번 집회는 못 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회사로 가는 중에 비가 너무 와서 공장 가동을 못하니까 집에서 쉬세요. 그래서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 후에 사모님은 비가 오는 주일에 기도를 다르게 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하나님 비가 오는데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나오는데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저와 같은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후부터는 오늘 비가 오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힘을 얻고 위로를 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참 힘든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뒤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누구에게 감사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꼭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마노아가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참 이 사람 대단하다. 내가 잘 대접하겠다고 하는데 싫다고 하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라고 하는 걸 보니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의 아내는 하나님의 천사를 처음 만났을 때 너무 두려워서 이름을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얘기만 듣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마노아는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당신이 말한 대로 우리 부부가 아들을 낳으면 당신을 정말 존귀하게 생각하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직도 마노아는 이 여호와의 천사를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모양이니까.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면 어떤 모양일 것 같아요? 사람 모양이에요. 아,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보통 사람의 이름을 알면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또 가족이 누군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지 알 수 있어요. 요즘에 인터넷으로 탁 쳐보면 어디에 사는지 알 수 있잖아요. 성경에서도 이름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 번에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딱 그냥 이름을 들으면 아무개 권사님, 딱 이름만 들어도 얼굴이 생각나고 어디에 사시지? 우리 권사님 냉면 좋아하시지? 뭐 딱 알잖아요. 이름은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드디어 여호와의 사자가 대답을 합니다. 내 이름은 왜 묻느냐? 내 이름은 뭐라고요? 기묘자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기묘라는 말은 영어로 wonderful입니다. 뭐라고요? wonderful이에요. 놀랍다, 정말 신비롭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내 이름이 뭐냐고? 내 이름은 네가 이해할 수가 없어, 네가 알 수가 없는 이름이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천사는 마노아의 머리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놀라운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이름이 기묘자, 너희는 내 이름을 알 수 없어, 네 머리로는 나를 이해할 수 없어. 놀라운 이름이라는 뜻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천사는 너무 중요한 때에 나타나는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를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체험이 있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천사인 줄 모르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천사가 나타났는데 사람인 거예요. 천사인 줄 모를 때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천사가 그냥 천사가 아닐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낮에 텐트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너무나 피곤해 보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땅에 엎드려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발 씻고 가세요. 우리 집에 와서 염소 전골 들고 가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들어와서 쉬고 떠나게 된다. 나중에 알아봤더니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두 분은 천사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를 그냥 지나가게 했다든지 섭섭하게 대했다면 여러분 나중에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떠나보내다니, 그렇게 섭섭하게 하다니,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나그네를 친절하게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혹시 이렇게 방문하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교회의 따뜻한 대접을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동독이 무너지기 전에
최고 지도자였던 서기장이라고 하죠. 에리히 호네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에 동독 사람들은 이 전 정권을 끔찍하게 싫어했습니다. 특히 호네커와 그의 아내를 너무나 미워했어요. 호네커는 자리에서 쫓겨나고 공산당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살던 빌라에서조차 쫓겨났습니다. 그때 암에 걸렸어요. 호네커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동독 최고의 지도자였던 호네커가 말입니다. 그 부부가 홈레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베를린 북쪽에 있는 크리스천 센터를 섬기는 홀모라는 목사님이 이 부부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천 센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센터였기 때문에 이 독재자 부부에게 방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 부부를 자기 집에 와서 돌봐주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공산당 독재자 부부가 정말 미워하고 박해하던 그런 크리스천의 집에서 따뜻한 사랑과 돌봄을 받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홀모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악한 사람을, 김정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 돌봐주십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그래서 저는 그들을 우리 집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사랑으로 대할 때 하나님을 대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사 중에 기묘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에 기묘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성탄절 때 자주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인데 여기에 기묘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보죠.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앞으로 한 아기가 태어날 텐데 그가 세상을 다스릴 겁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놀라운 이라는 이름이고요. 카운슬러, 모든 사람의 걱정과 염려를 들어주는 분이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기묘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누아 부부는 하나님의 그저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인지 알지 못했죠. 그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가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벌써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잠시 구원할 것을 알려주셨죠.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영원히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생명을 주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배울 때 부분적으로 합니다. 마치 영어를 들으면 다 안 들려요. 영어가 헬로우는 알겠는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은 안 들려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깊고 놀랍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알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너무나 그분에게는 용서가 많으시고 해서 우리가 영원히 배워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뭐라고요? 기묘자인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수준을 넘으시는 분이세요. 어느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반 친구를 데리고 집에 갔습니다. 이 아이가 친구에게 이야기를 해요. 너 하나님 믿어야 돼. 왜 내가 꼭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은 영이셔. 영이 뭔데? 그러자 답답하다는 듯이 말해요. 영이야. 영이라니까. 어린아이가 어디서 하나님이 영이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설명할 수도 없어요. 영이야, 그냥 믿어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기묘자,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의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걸로만 믿는다고요? 그러면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 알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영인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시장에 갈 때도 내가 집에 있을 때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을 알고 함께 비치에 가서 아무 말 없이 파도를 바라볼 때도 감격이 밀려와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성가를 듣기만 해도 주님의 사랑에 가슴이 뭉클뭉클 올라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예,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가 시키는 대로 번제물을 준비해서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곡식과 함께 바위 위에 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불을 피운 것도 아닌데 바위에서 불꽃이 하늘로 치솟은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재물을 태우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뭐 불을 태운 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불이 재물을 태우는 놀라운 경험을 한 거죠. 마노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죠. 저는 우리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는 예배예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원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때 마노아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천사 예수 그리스도도 같이 불꽃과 같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삼손의 부모는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알았고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을 때, 불꽃과 같이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그런 경건한 모습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한 주간 뭐 잘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지금 마노아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불꽃 가운데 올라간 것처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는 예배가 그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순서 똑같고 뭐 기도한 다음에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똑같이. 그런데 어느 날 전혀 다른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사람들만 모였다가 헤어지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아무리 찬양팀이 찬양을 잘 부르고 목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고 들어도 그걸 예배라고 하진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서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도 아시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거기에 그 재물을 올려놓고 물 12통을 붓습니다. 그래서 뭐 제단도 다 줬고 나무와 돌과 흙도 다 줬고 도랑이 흥건히 물에 찼습니다.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기도를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분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저는 그 다음 말이 너무 좋아요. 도랑에 있는 물을 핥았더라. 깨끗이 태워버린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의 불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타올라요.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낮 시간이 가까워졌는데, 아침 시간인데 성령의 불이 임했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할 때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성령의 불이 이 시간 타오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 시간에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불을 받고 싶어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시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은 구세주이시구나, 그것을 그저 내 몸이 체험하고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장 모임도 같습니다. 우리는 목장 모임 그러면 친교 모임 정도로 생각하기가 쉽죠. 밥 먹고 간단히 말씀 읽고 이야기하다 헤어지죠. 그러나 바뀌어야 합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 불을 내려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우리 목장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마누아의 부부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타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역사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